말씀은 에스겔 40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0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가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같이 읽읍시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에 이 하늘의 환상, 하늘의 성전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전의 환상은 측량하는 자가 있고 측량하는 자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것들을 이제 측량을 하고 그것이 몇 자다, 몇 척이다, 뭐 몇 장대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본 것은 성전 외 바깥 담 문제를 담을 우리는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성전 그 담에 이제 동쪽에 있는 동문 이스턴 게이트 동문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동문 우리가 흔히 문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현관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영어로 할 때는 그냥 현관문 정도에는 도어입니다. 도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은 게이트.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 서울에 가면 뭐 동대문, 남대문 있잖아요. 동대문, 남대문이 문 한 짝입니까? 큰 건물이잖아요. 지붕도 있고 막 누각도 있고 이렇게 이 문 하나가 큰 거대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외벽에 담에 있는 동문, 이 동문이 큰 건물과 같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 한 짝 달랑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큰 건물입니다.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보면 이 지금 외벽에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문이 있고 그다음에 뜰에 들어가서 그다음 안에 성전에 또 동쪽과 남쪽과 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문이 전체로 보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하게 될 건데 하여튼 이제 반복되는 거는 또 조금 생략을 해가면서 오늘 이제 성전 동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동문을 보면 이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의 문의 첫 번째 기능이 이 담 안과 담 밖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문의 기능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통로를 측량. 통로. 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통로 개념입니다. 길이가 한 장대고 그 문 안쪽에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왜 길이가 한 장대냐 하면 담이 너비가 한 장대잖아요. 그러니까 담이 쫙 오다가 이제 문이 생기는데 그 담의 폭만큼의 이제 문도 목에 그 문 입구에 제일 첫 번째 그 통로 입구가 바로 한 장대다. 폭이 한 장대란 얘기. 그 한 장대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3.2m 정도 되는 그런 6척 되는 그런 길이 그 장대고 그리고 이제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 그래서 이 입구부터 통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안쪽 길이 안에도 통로가 있는데 이제 이 문의
문에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는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바깥에서 층계에 올라서 이제 문에 이르면 이제 제일 바깥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통로가 바로 한 장대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문간이 있어요. 문간. 전체 그 문에 이제 그 통로를 입구를 딱 들어갔으면 이제 좀 넓은 문간이 크게 문간이 있고 이 문간에는 좌우에는 또 방들이 3개씩 있습니다. 방들이 3개씩 있고 그 다음에 방 3개가 끝난 다음에 저 안쪽 현관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깥 이 입구에서부터 이 문지기 방 3개씩 지나서 그 다음 저 안쪽에 큰 현관 요거까지 합해서 이제 전체 길이가 한 25척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성전의 동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야 문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통로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뭐냐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것이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통로가 막히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막혀버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통로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을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울과 또 모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계시의 통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왕이 꿈을 꾸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애국 임금 바로가 꿈을 꾸듯이 왕에게 특별한 꿈을 주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가지고 뜻을 깨닫게 하는 거. 그런데 사울 왕은 아무리 잠을 자도 꿈이 안 꾸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림으로도 그랬어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 이 보석이 신탁을 묻는 그런 이제 보석이 우림인데 다시 말해서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사장도 뜻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들은 선지자로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는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린 사람입니다. 꿈으로도 안 되고 우림으로도 안 되고 선지자로도 안 되고 다 막혀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그 누이하고 형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를 책망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두둔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도 하고 은밀한 말도 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도 보는데 너희가 아론과 미리암 너희가 어째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을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통로가 잘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모세입니까? 통로가 막힌 사람입니까? 열린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통로가 잘 열려 있으십니까? 성문의 첫 번째 의미는 통로예요. 통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이 성전의 동문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혀 있다 하면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아무리 꿈을 꿔도 하나님은 뭐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 전혀 안 돼. 뭔가 몰라. 꽉 막혀버린 사람. 그냥 이 세상의 것만 쳐다보고 그냥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린 사람이야. 동문이 없다든지 동문이 막 닫혀 있다든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에요. 문이 열려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통로가 열려진 사람.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문인데, 이 성문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성전 동문에서 제일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이 통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통로가 여러분에게는 열려져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로를 이제 통과해서 그 다음에 문 안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또 그 큰 넓은 이제 로비가 나옵니다. 1층 우리 예배당 엔간 이제 유리문 딱 들고 나오면 그냥 로비가 딱 있고,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금요일 했던 아마 화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뭔가 해서 눈이 둥그러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로비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비에는 우리 1층 로비에는 뭐밖에 없어요? 사무실하고 문서실하고 화장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 성전 동문에는 딱 양간에 들어가면 좌우에 방이 3개씩 있습니다. 그 방 하나가 한 장대, 가로 한 장대, 세로 한 장대, 이렇게 가로 세로 정방향이 되는 한 장대가 있고, 그런 방이 하나 있고, 방 하나 다음에 그다음 옆에 방하고 사이는 한 5척이 되고, 그다음 방 하나 있고 또 5척 띄고 또 방 하나가 있고, 좌우에 똑같이 방이 3개씩 6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바로 문지기 방입니다. 그 성문에서 일을 하는 문지기들이 거하는 곳인데, 이 문지기 방이 또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도 다 이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문지기의 역할이 뭐냐면 역대상 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문지기는 성전 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여러 물건들을 저장하는 창고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문지기인데, 그 동문에 있는 문지기는 바로 그 문지기의 기능이 뭐냐면 출입하는 사람들에게서 더럽고 악한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내는 것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문을 여는 책임,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 열고 닫는 책임이 바로 문지기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의 기능은 이 성전 통로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다 조사하고 통과시키는 사람이 바로 문지기입니다. 우리가 좀 공항이라든지 보안 검색이 있는데 가보면 전부 다 그냥 엑스레이 촬영하고 다 보안 검색을 하잖아요.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 금속 삑 걸리면 이 사람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또 문을 열고 닫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의 기능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 동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 입구 통로가 있고 그 다음 문간에는 문지기 방들이 있다는 거. 그런데 문지기 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 세로 한 장대씩의 정사각형입니다. 방이 가로 3.2m, 세로도 3.2m.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늘 성전의 광경을 보면 성전 자체 전체가 전부 정사각형이에요. 이 동서남북 전체가. 그래서 전체 외벽 구조도 동서남북이고 안에 들어와서도 또 이 지성소도 동서남북이 똑같이 정방형, 아주 그렇게 정사각형으로만 딱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 때에 좀 모양 있게 곡선도 넣고 그렇게 길고 짧게 이렇게 멋있게 꾸미지를 않고 무조건 정사각형입니다. 하늘 성전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으로 치우침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치우침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와 공평,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모든 기초가 무엇이 기초냐면 의로움, 공평,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의 기초고 성전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지기가 왜 문을 지키고 있느냐? 그 의로움과 공평함, 이 의로움이 그 안에 들어오고 또 불의한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다 하는 얘기는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 앞으로 에스겔서를 계속 보면 그것은 네모 반듯하다 하는 표현을 많이 읽게 됩니다. 반듯하다,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지기의 사명이 바로 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그것에 그 잣대에 어긋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잣대에 맞는 자들은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통로에 딱 들어가면 문지기가 한 사람이 아니라 좌우에 3사람, 6개의 방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통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는 6개의 문지기 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지기 방이 끝난 다음에 그 안쪽에 또 이제 14절에 보면 14절에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사방에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그래서요. 저 이제 통로 문지기 방까지 다 통과하고 끝나면 또 안쪽에 현관 뜰이 있습니다. 로비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전체 입구에서부터 저 마지막까지 그 길이가 되는데, 하여튼 근데 이 본문의 말씀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그랬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또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제 난회주에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60안마씩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 안쪽에 들어가면 결국 기둥을 만들었는데 60안마가 바로 안마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 팔의 안마예요. 한 규빗이라는 얘기입니다. 60규빗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쪽에 뜰에 있는 안쪽에 현관의 기둥들 높이가 60안마, 쉽게 말해서 높이가 30m가 되는 그러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동문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 30m 정도, 60안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는 이제 기둥이 2개 있는데, 물론 이제 기둥이 따로 2개 있는지 아니면 그 문 자체가 기둥처럼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튼 에스겔 환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동문이라는 것이 그냥 뭐 2층 3층 동대문이 2층 3층 그 정도 하잖아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한 30m 되는 쭉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하나의 그냥 아파트 한 동처럼 그렇게 올라가 있다, 쉽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입구에다가 2 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입구에 기둥을 2개 딱 세워놓고 야긴과 보아스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 이 성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버티는 기둥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는 기둥이에요. 탑과 같이 뭔가 기념탑과 같이 보여주는 기둥인데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성전 동문의 안쪽을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원어로 다시 다르게 읽으면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60안마씩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동문의 높이가 60안마, 60규빗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은 그 앞에 들어서면 얼마나 뭔가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솔로몬이 말한 야긴과 보아서, 야긴이라고 하는 그 말은 뜻은 뭐냐면 저가 세웠다, 내가 세운 게 아니고 그분이 세웠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솔로몬은 2 기둥을 세워놓고 야긴 보아스, 그가 세우셨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2 기둥인데, 하여튼 이 성전 기둥은 성전이 동문 자체가 기둥처럼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건물 앞에 우리가 서면 야 하고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 대단하다, 보통 사람들이 높은 건물 앞에 서서 그렇게 보잖아요. 성전 동문 앞에서 사람들이 쳐다볼 때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문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쳐다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외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성전 기둥의 높이들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표현하는 그 높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전 동문을 보라보면 그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계속 문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세 가지만, 통로, 그리고 문지기 방, 그리고 기둥,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이 통로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인데 내 길 말고는 없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또 세상에서 좀 힘 좀 있으면 되고, 내 주변에 누군가 사람들이 좀 있으면 돼, 뭔가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노력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문의 기능, 이 동문의 기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도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여러분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입니까? 아멘을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뭔가 해줘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도 예수를 통해야 들어온다는 얘기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 동문, 문짝 야 멋있게 생겼다, 크다, 높다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통로의 개념 속에서, 이 통로가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그 통로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동안에 문지기가 좌우에 6이 있습니다. 문지기들은 우리를 검색을 합니다. 가방도 열어보라 그러고, 또 우리 옷도리도 열어보라고, 요즘 국제공항 가보면요, 막 허리띠도 풀어보라고, 신발도 벗으라 그러고, 막 다 열어보이라 그럽니다. 다 검색을 합니다. 철저하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 동문의 문지기는 우리의 무엇을 검색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뭘 바라고,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뭐냐,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이 문지기가 하고자 하는 건 의와 공평이에요. 의와 공평. 그러면 이 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나는 의로워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할례를 받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이런저런 일을 행함으로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깨끗해졌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고 문지기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성전 동문의 문지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 이름이 없으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이는 이 성전 동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 율법을 지키고 어떤 종교를 만들어내고 뭔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그 하늘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야만이 그 문지기 방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참으로 그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 기둥과 같이, 성전의 기둥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면 아버지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마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처럼 내가 이제 이 땅에 오기 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 전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이 찬양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예수가 드러낸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천국의 찬양입니다. 이 일들을 오늘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밖에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누가 욕을 해도 상관이 없고 칭찬 안 해줘도 아무 관심도 없어. 그냥 오직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면 돼.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전 동문의 우리가 특징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성전 동문을 바라본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제 깃발 들고 뭐 봤습니까?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뭐 보여드렸습니까? 바깥 담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전 동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 성전 동문을 바라봅니다. 동문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 동문에 열린 통로를 알고 그리고 그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이제 그 외곽의 담이 사방으로 담이 이제 정사각형이고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만 문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성소와 그 성전이 저 서쪽 담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직선으로 쫙 들어가면 바로 뜰이 되고 그 다음에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기 때문에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이고 일직선입니다. 그래서 동문 앞에 이제 선다는 것, 동문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동문입니다.
동문 앞에서 우리는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들,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은 이 환상을 보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도 저곳에 가야 되겠구나, 저곳에 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성전 동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성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부르는, 물론 이제 장례식 때 참 많이 부르긴 하지만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송은 이제 마틴이라고 하는 작사자가 지었는데요. 이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영어 가사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스턴 게이트, 동문, inside the eastern gate, 동문 안에서 만나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천국에서 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이는데 영어 원래 가사는 동문 안에서 만나자, 동문 안에서. Eastern Gate, in the morning. 그날 아침. 옆 사람에게 우리 그걸 합시다. 그날 아침. 동문 안에서 만나요. 이 동문 안에서 만나요 하려면 동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말을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의로움을 가지고 문지기방을 통과한 사람이 동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거기서 만나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인사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걸 이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라고요? 동문 안에서 만나보자. 그러니까 이제 한글말로 하는 게 동문 안에서 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천국에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찬송 부르면서 야, 성전 그 동문 안에서 한번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옆 사람하고 만나봅시다. 어디서? 동문 안에서. 그날 아침 거기에서 동문 안에서 만나봅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동문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도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천국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막 책망을 받습니다. 자, 성전 문을, 천국의 문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해라, 막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예 의롭지 못한, 그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문지기로부터 리액트 당할, 빠꾸 당할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이고, 그 의로워진 사람들이 바로 성전 동문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 성전 동문 안에서 만납시다.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약속입니다. 어디서 만나자고요? 성전 동문 안에서 만나요. 그날 아침. 그날 아침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날 아침에 성전 동문 안에서 만나는 그런 약속, 저와 여러분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약속 지킵시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혹시 넘어져서 지금 당장의 어떤 인간적인 약속은 잘 못 지킬 수 있을는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문 통로를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갈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문지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는 분들은 이제 짐을 쌀 때 여러 가지로 궁리를 많이 합니다. 첫째는 이 짐 하나가 항공사 대충 보면 항공사가 한 20kg 또는 23kg 그런 정도의 그거는 이제 무료로 짐을 실어줍니다. 그러면 짐을 잔뜩 싸면서 이게 그 20kg가 넘을는지 작을는지 막 계산해가면서 안 그러면 가면 이제 공항 가면 돈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계산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또 혹시 이거는 또 공항에 가면 이거는 기내에 들어가면 되고 안 되고 하물로 붙여야 되고 이거는 기내에 들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규정들이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철저하게 자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항 가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가져갈 것도 못 가져가고 다 짐도 다 누고 내버려둘 그런 형편이 되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전문을 들어가려면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합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늘의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로마 시대에 로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제 이 잔치를 벌이면 이제 그 잔치집에서 흔히 하는 풍습 중에 하나가 이제 부잣집에서 잔치를 벌이면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부잣집 안에는 손님도 있고 막 종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막 사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뭘 주냐 하면 조끼 비슷한 걸 하나 나눠줍니다. 그럼 이 조끼를 입고 자기 옷에다 조끼를 걸쳐 입고 들어온 사람은 그 집에 초청받은 손님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혼인잔치를 벌여 하늘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막 소 샀고 밭 샀고 뭐 결혼했고 안 옵니다. 그래서 막 산울로 가서 길거리로 가서 오는 대로 다 모아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잔치 주인이 이제 그 손님들이 왔다 해서 이제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오기는 왔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손님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입구로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입구로 들어왔으면 이 손님의 예복을 받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복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길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다른 복음, 개구멍, 엉뚱한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려고만 하고 잔치집 음식만 맛보려고 그냥 들어온 것이지 손님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문으로 제대로 들어왔으면 예복을 입고 진짜 손님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보고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문으로 안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문으로 들어와야 제대로 대접을 받고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입혀주는 예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자,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입힌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동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문지기가 검문 검색을 할 때 어떤 옷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할 때 그 예복이 뭐냐? 구원의 옷이고 공의의 겉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 그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옷을 지금 입고 계십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말로 하면 아멘하고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물어보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내 옷 한번 또 쳐다보고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옷. 다시 말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이 옷을 입어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준비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 준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물건 저런 물건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뭘 챙겨야 됩니까? 믿음을 챙겨야죠. 믿음. 믿는 자가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어떤 공로를 세우고 아무리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철저하게 그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늘 성전 동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 됩니다. 준비합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사람의 주먹을 믿습니까? 인간의 기술을 믿습니까? 뭘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삽니까?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준비된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결국 그 성전의 동문의 그 높이 앞에서, 그 압도당한 높이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려드리는 일, 이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다윗의 그 기쁨 중에 시편 122편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다윗의 기쁨이 뭐예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게 다윗의 기쁨이었어요. 동문 안에 들어가는 자의 기쁨,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환상을 본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구나 하고 우리는 지금 본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았으면 자동적으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아 나도 내 이 성문 안에 섰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기쁨입니까? 누군가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도 나오고 낙심도 나오고 괘씸함도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사십니까? 늘 기쁨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쳐다볼 게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만 압도당하고 그저 감사, 감격, 기쁨 이거밖에 없어요. 영광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들이 나오고 뭐 이상한 생각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 발휘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금으로 화려한 성전을 짓고 고백한 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동문을 바라보면서 그 아주 높이에 압도당하면서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 동문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 그리고 그 동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들어가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또 약속합시다. 우리 그날 아침 동문 안에서 만납시다. 언젠가는 몰라. 하여튼 내일인지 모레인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날 아침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장소는 분명해야 됩니다. 동문 밖이 아니고 동문 안에서 들어가야 돼. 밖에서만 쳐다만 보고 그냥 침만 흘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동문 안에 들어가서 Inside the Eastern Gate, 동문 안에서 만나요. 그날 아침 동문 안에서 만납시다. 우리는 모두 약속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동문, 그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뭐 매척이고 막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는데 참 읽기는 어려우기는 해요. 그러나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문은 통로다. 문은 문지기 방이 있다. 그리고 문의 높이가 거대하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동문을 바라본 자로서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